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더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인데요. 1절부터 21절까지 낭독합니다. 43장 1절로 2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어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난 그니 내 손으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청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또 하나 알려주십니다. 21절인데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하고 알려주시는가 하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찬송이라고 할 때 그냥 찬송이 아니라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어떤 소유의 주체를 강조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아무 찬송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달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심어주신 그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이러한 찬송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절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그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처럼 찬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 절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특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그 부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고 소제가 붙을 정도인데요. 그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런 시편도 드렸지만 특별히 절기 때에는 대할렐이라고 부르는 113편부터 118편까지 또는 136편의 그런 찬송을 이렇게 특별히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절기에 그 찬송을 즐겨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할렐이라고 불리는 113편 이하의 시편들은 주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는 시편이고요. 그렇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절기 때 성전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러니 처음 성신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성신의 감동하심 가운데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찬송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제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크신 일을 무슨 말로 찬송했을까 할 때에 절기 때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올렸던 이러한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하고 능히 추론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구약 성도들은 이러한 시편을 즐겨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또는 절기 때에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언제라도 모일 때마다 공적으로 찬송을 올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신약 시대에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발전하면서 교회는 힘써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47절 바로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을 찬미한 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성전에 모일 때마다입니다. 성전에 모였을 때입니다. 그러니 성전에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에 늘 찬송을 올린 것이고 이어서 성찬을 위해서 따로 모였는데 그러니까 성찬을 행할 때에도 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신께서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구약에 약속하신 일들을 성취하셨는데요.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신약 백성들에게 성신께서 임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교회로 선 이후에 교회는 항상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를 올리고 성찬을 행하고 늘 공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였다는 것이 바로 예배하였다 하는 말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공적으로 모이면 늘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예배할 때
지혜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모여서 무엇을 했겠는가? 그러면서 여기 보면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를 올린 것인데,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처럼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보니까 특별히 준비한 찬송이 있었구나. 각각 찬송시도 있다 하고 했으니까요. 아, 이 교회가 특별히 준비한 찬송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구분할 필요가 없이 성도가 언제라도 모이기만 하면 먼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올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아주 힘있게 전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찬송을, 이 찬미를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하는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향기를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근데 심판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홍수가 다 그치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뭇을 밟은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순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 아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흠양하신 결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짐승을 태워서 그 향기로 제사를 올린 것인데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바로 찬송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것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천사라도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면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합니다. 특히 여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라고 할 때는 더욱이 다른 피조물은 공유할 수가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독점적으로 구별되는 그런 제물입니다. 제사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를 들면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이 그 제물의 일부를 갖지 않습니까? 또 소제로 올리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의 분깃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먹고 마시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화목제만 하여도 태워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부분은 따로 딱 구분해 가지고 그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사람이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이제 화제로서 불로 태워 가지고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번제단에 올려지면 이제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게 됩니다. 찬송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찬송은 그런 향과 같이 번제의 연기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이런 찬송을 교회는 모일 때에 항상 했습니다. 성도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기쁨 가운데 예배 자리에서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야만 하는 이런 찬송을 사람의 것으로 만드는 일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일반 교회에서는 아무리 작은 규모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찬양대를 꾸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고무를 받아가지고 불교에서도 찬불가를 만들고 따로 성가대를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교회에서는 교중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해가지고 찬양대를 만들고 예배 시간에 주로는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낭독한 뒤에 이 찬양대의 그 성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대를 만드는 그 출발을 주로는 다윗 왕이 조직했던 찬양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께 구별된 지파인 이 레위 지파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전무할 그런 자들을 구별해서 세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로 구별해서 바친 11조와도 같은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 내신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면서 그래서 세계 만방이 이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그런 거룩한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이 독특한 소유 개념은 이스라엘 전체에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딱 구별해 내실 때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을 드리게 하신 이유는 첫 소출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올 소출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의미가 되게 하십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니까 이후에 나는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또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의인이 되는 것처럼 거의 동일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백성들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분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소출 가운데 짐승이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번제로, 소제로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 난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니까 안 바쳐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첫 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바치도록 하셨거든요.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생을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원칙에서 레위 지파의 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첫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셨는데 대신에 레위 지파를 사는 방식으로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상의 일과는 구별해 가지고 성전의 일에 전무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정말 조그마한 결함이나 부족함이 생기지 않도록 이 레위 지파가 그 일을 정말 전무하도록 다른 일에 정신이 빼앗기면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일에는 신경 쓰지 않도록 오로지 그 일만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대신에 다른 지파는 첫 자식이 태어나면 속전을 내게 됩니다. 사람마다 5세계를 내게 하셨고요. 그 후에도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성전의 일을 계속 맡아서 하게 되니까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자기 집에 장자를 대하는 것처럼 11조를 드려서
그렇게 자기 총 생산의 10분의 1을 가지고 늘 나 대신에, 우리 집안 대신에, 우리 지파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전무하도록, 그 전무하는 그 레위 지파를 늘 지지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성전의 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모든 헌신을 다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수가 다윗 왕 때에 대략 3만 8천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를 모두 네 직분으로 직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다수는 성전을 보살피는 일을 하게 했고요.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권도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문지기를 삼아서 늘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나오는 그런 일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들, 그러니까 노래도 부를 것이지만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레위 지파 전체가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365일 동안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3만 8천 명의 사람들을 24개의 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자기 반열 차례가 되면 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만 성전에서는 자기의 반열대로 나와서 봉사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단정하고 질서 있게 그렇게 올려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일을 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 레위 지파를 구별한 것이, 특히 노래하는 그런 직무를 감당하도록 구별한 것이 노래 잘하니까 구별한 것인가? 또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니까 당신은 이거 되라 하고 악기 잡으라고 세운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람에게는 다양한 재능이 있어서 어떤 때는 다른 지파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뭐 루벤 지파나 이런 지파 중에서도 아주 음악적인 솜씨가 대단히 출중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재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찬송하는 일을 할 때는 그런 사람이 재능적으로 대단히 출중하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해라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속한 레위 사람들이 전무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첫 아들을 대신하여서 거기 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드리는 찬송은 모든 백성이 함께 드리는 찬송이 되는 것이지, 레위 사람이 드리니까 레위인들의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특별히 첫 소출로서 이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속전을 낸 것이니까요. 그렇게 대표로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직분을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직무를 지금 누가 수행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누구만 따로 구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일을 해야 마땅합니다. 성전의 모든 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지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연합된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전체로 드리며 산제사로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때에 이 찬송하는 일을 나 대신에 다른 사람 누가 대신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언제라도 찬양대를 따로 세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특히 찬양대를 구별하지 않은 이유가 로마 교회의 악습 때문이기도 한데요. 로마 교회는 이 예술이라고 하는 거, 그 미술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찬양대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종교적 어떤 신미감을 이렇게 고취시키는데 아주 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체입니다. 종교 단체입니다. 대그레고리라고 하는 교황이 특별히 찬송을 고안해 가지고 교회에서는 그 곡만을 부르도록 했는데요. 그것이 소위 그레고리오 찬트라고 하는 그런 교회 음악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단음성조로 나왔죠. 모노폰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형식에서 출발해 가지고 점점 이제 발전을 하게 돼서 나중에는 4부 이상이 되는 그런 형식까지 발전하면서 중세 시대에는 대단한 기교로 부를 수밖에 없는 폴리포니 음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교회 음악이 됩니다. 물론 로마 교회라고 해서 처음부터 찬양대를 따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초대교회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회중들이 함께 부르고 찬송시로 구별된 찬송이 있어서 함께 부르고 이것이 그레고리오 교황이 있을 때에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사제들과 특별히 준비된 찬양대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점점 곡조도 어렵게 되었지만 이제 수백 년, 천년이 넘어가면서 처음에는 이 라틴어로 찬송 가사도 짓고 그렇게 라틴어로 찬송을 부르는 일이 이 라틴어는 이제 대단히 어려운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부나 사제들도 라틴어를 모르는 그런 방국에 일반 교중이 라틴어로 된 찬송을 부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늘 교회를 둘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구분하는데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에도 이 가르치는 교회만이 성찬에 온전히 참석할 수가 있고, 그러니 이 포도주는 따로 신부들만 모여서 먹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를 늘 이 배우는 교회 위에 두고서 늘 지도하고 지배하고 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는데요. 그러니 찬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 가사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 어떤 데 마음을 둘 수밖에 없게 되는가 하면 음악적 그 감흥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교중이 음악적 감흥에 젖어들도록 그래서 지금도 성당의 내부 구조를 음향적으로 대단히 정교하게 건축을 해놓고서는 그러니 성당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아 하고 말하면 아주 묘하게 노래처럼 잘 울려 퍼집니다. 말의 의미는 똑바로 전달되지 않을지라도 소리가 잘 퍼져나가도록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노래를 부르거나 어떤 악기를 연주하거나 하면 그 울림이 대단히 아름답게 또 신비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실내악 연주단체나 합창이나 이런 것을 녹음을 할 때, 음반을 발매하기 위해서 녹음을 할 때 그런 아주 오래된 성당을 빌려가지고 음반을 녹음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음악을 듣는 그 회중은 들으면서 참 음악이 아름답다. 내가 이 가사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참 어쨌든지 간에 이 감동이 된다 하고 이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되니 말 그대로 교중은 그 관람자입니다. 구경꾼입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예배 참 잘 보고 왔다. 참 감동이 되었다 하는 그 마음의 뿌듯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훌륭한 연주나 감동이 되는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오면 진한 여운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남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종교적 정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느끼도록 그렇게 구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회중이 예배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자로 구경하면서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이니까 마음 한구석에 진한 어떤 감흥이 남으면 이제 그것을 은혜를 받은 것으로 더욱이는 은혜 되었으니까 예배에 잘 참석한 것으로 착각하고 돌아가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개혁한 교회는 찬양대를 두지 않았습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러니 그런 그 정신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관람자로 또는 구경꾼처럼 만든 회중을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찬미의 제사를 올리는 제사장의 위치로 바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개혁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가 다 찬양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중세 교회가 했던 그런 잘못 가운데 슬그머니 동참하는 것입니다. 더 큰 해악이 있는데요. 찬송은 누가 받으셔야만 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찬송을 사람이 듣고서는 참 잘했다. 오늘 예배는 찬양대 솔로도 참 아름답고 악기 연주도 대단히 훌륭하고 정말 마음의 감동도 되고 여운이 아주 진하게 납니다. 하고서는 아멘 하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찬양대원들도 그런 식이죠. 그날 회중의 그 아멘 소리가 크거나 또는 목사님이 탁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하면 야 이거 우리가 잘했는가 보다 참 뿌듯해 하고요. 반대로 그런 소리가 좀 이렇게 희미하고 안 나오고 하면 아 이거 내가 오늘 연주를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듣는 회중이나 목사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명분을 어디 찾는가 하면 찬양대가 찬송할 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찬양대 그 찬송이 끝나면 아멘 하고서 큰 소리를 외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찬송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고 말하면 찬송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인가? 찬송은 하나님께 올리는 향기로운 제사인 것이지 그런 방식으로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은 틀림없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사람의 감정에 좌우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별것에다가 다 은혜라는 말을 갖다 붙이게 되거든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은혜라고 하면 영화 한 편 잘 봐도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여야 합니다. 그런데 찬양대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귀에 즐거운 노래를 들려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하니까 큰 교회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솔리스트로 초빙도 하고 또는 반주자로 또는 오케스트라 연주자로 월급을 줘가면서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과 다니는 학생들이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파트 악기 연주자를 구한다더라 해가지고서는 교회를 옮겨 다니고 그 교회 가서 용돈도 벌고 좋게 말하면 교회에서 장학금도 탄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직장 다니듯이 교회를 바꿔가면서 다니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실력이 좋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데 떡하니 성가대에 앉혀가지고 독창도 하게 하고 악기도 연주하게 하는 그런 일도 이제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발이 어긋나니까 끝없이 그렇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일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대가 없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도 자칫 내 감정을 가지고 찬송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내 마음이 좀 뭉클하니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잘 받으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감정이 움직이면 왠지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참 좋다. 감동이 된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찬송은 사람이 들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까지라도 내 감정이 정화되라고 그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논의조차도 무의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 거기에 이거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버립니다. 그저 찬송을 감정을 북돋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찬양대 팀과 밴드를 운영하고 이제 춤도 추고, 그러면서 앞에서 감정을 고취시키는 리더가 아주 은혜스러운 멘트도 날리고,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 도취되어 가지고 마치 콘서트장에 가면 그런 열기에 흠뻑 취해 가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 가지고 하고 한바탕 그렇게 하고 나오면 감정의 정화도 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땀이 범벅이 되도록 분위기에 취해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 정말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찬송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고취시키면서 막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정신없이 몰아가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뜨겁고 어떤 감정이 격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뭉클하니 감정이 아주 고치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내 마음을 이렇게 격동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심지어는 성신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고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감정이 어떻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찬송을 부른다면 먼저 우리가 찬송을 부를 합당한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할 것인데요. 그러니 조금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재능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버젓이 찬양대를 하고 있는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사람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오히려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현실은 그런 사람이 멋진 연주를 하고 노래를 잘 부르면 참 은혜를 잘 받았다 하고 좋아하고, 그런 예배에 참석하고서도 예배를 잘 드렸다 하고 만족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인가 하고 조건을 제안하시는데요.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것이고, 찬송을 불렀다면 부르는 그 사실로 만족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니까 또한 믿음으로 주께서 찬송 받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찬송은 조금이라도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일상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것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배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일상에서는 얼마든지 신령한 노래를 가까이 하면서 정말 즐겨 부르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다만 예배 자리에 올리는 찬송은 항상 엄위하신 하나님, 이제도 먼저 간 성도들과 천만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입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산이 진동하는 나팔 소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올리는 노래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사람의 목소리로 그보다 더 크게, 그보다 더 아름다운 찬송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진정 하늘의 천사들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온전하며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한 사실을 알고 찬송하는 일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찬송을 올릴 때, 찬송을 부를 때 억지로 부르거나 또는 부르면서 딴짓할 수 있겠는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사람 들으라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하겠는가? 공연장에서 연주할 때에도 예를 들면 합창을 공연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 있는 단원이 딴짓하거나 멀뚱거리면 있다면 어떻습니까? 사람 연주도 그럴진데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면 우리의 태도부터가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을 듣고 계시다면 우리는 정말 사람 앞에서 하는 그 이상,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집중하고 정말 한음 한음을, 한 단어 한 단어를 뜻을 새기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연주하고 있다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이 예배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진정 기름진 소의 제사보다도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을 잘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잘 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 복음의 기쁨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저희는 찬송하는 일조차도 너무 익어서 쉽게 생각한 일이 많고, 그러나 이 찬송 하나를 저희에게 주시며 주님께 예배하도록 어떤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자칫 우리가 무엇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설픈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항상 기쁨으로 새로운 찬송을 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 찬송이 더욱 힘이 있고 또는 음악적으로도 더욱 높은 단계에 이르도록 저에게 그만한 은사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합당하게 찬송한 자들에게 또한 그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온즉 주님께 찬송할 때 주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도 기대하며 사모하게 하시고, 그러한 일이 이 예배 자리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일상으로 확장되어서 일상에서도 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며 그렇게 일상이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은혜에 화답하는 그런 일상이 되도록 늘 저희 입에 기쁨의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